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구절님 다 찾으셨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튜브가 들어있습니다. 튜브 안에 공기를 넣어서 도로를 달릴 때 충격을 완화하고 또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튜브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바퀴에 펑크가 나서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을 잃고 앞으로 가다가 곧 전복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대형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오영재님 계시지만 원주 성경침례교회 창립 기념일 가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바퀴가 뻥크가 난 게 아니고 앞타이가 파열이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사하게 안전하게 원주 성경침례 창립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벌써 시간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진 자동차를 타고 만약에 비포장 도로를 달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덜컹거리고 삐그덕거릴 뿐만 아니라 차에 탄 사람들은 엉덩이가 아프고 허벅지가 아프고 온몸에 충격이 더해져서 제대로 목적지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듯 바퀴 안에 적당한 공기가 충만할 때 자동차도 잘 달리고 쾌적한 승차감을 유지하고 기분 좋은 상태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바퀴에 바람 빠진 자동차처럼 덜덜거리며 힘없이 마지못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어요. 바람 빠진 튜브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왜 그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한가? 그들은 믿음의 원리를 모르기에 힘들게 자신의 힘에 의해서 믿음을 유지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또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성도는 조그마한 마찰만 생겨도 금세 힘을 잃어버립니다. 바람 빠진 바퀴 마냥 어쩔 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소리는 요란한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힘만 들고 힘만 쓰고 있어요. 왜 이처럼 힘들어할까요? 이러한 성도는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힘으로 자동차를 밀고 언덕길을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고만 하고 성과는 나오지 않고 무더위 속이라면 금방 지쳐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땀은 금방 옷을 적실 것이고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은혜의 바람에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을 마음속으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떻겠어요?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뻥끈한 자동차를 밀고 가더라도 한쪽 바람 빠진 자동차는 방향 감각을 잃고 고랑에 빠져서 진퇴양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럴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힘든지,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을 해서 바로 잡아야 믿음의 결과,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계속 가면은 지쳐. 장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라면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은 적당량이 들어있는지, 눈비가 오면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런 와이퍼는 잘 작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의 공기압은 적당히 잘 들어있는지, 충만히 들어있는지, 펑크가 나면 대체할 타이어는 있는지,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우리가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연료는 충분히 들어있는 건지, 어디서 보충해야 될 건지 계산을 하고 우리가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듯 그리스도의 삶도 계산을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지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힘을 적당히 분배를 해야 돼요. 적당히. 자동차도 가속을 하게 되면 금방 연료가 소모가 되어버립니다. 적당한 힘과 적당한 공격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비록 지치지 않고 또 졸음운전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힘들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혼자 능력으로 남에게 돋보이고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가고 있어요. 그것에서 출발의 준비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동차와 다르게 믿음에 달리기는 혼자 힘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막이라는 언덕길은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가파르고 올라가더라도 내리막길은 절벽이에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과 힘을 가신하고 멋모르고 저돌적으로 앞으로 자동차를 밀고 다니면, 그런 믿음으로 밀고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바람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그러한 팽탄한 길이 아니에요. 달려가는 그런 길이라도 틀려요. 그리스도의 달려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논스톱으로 가야 돼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하늘까지 이어진 길을 여러분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그리스도인의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여야 돼요. 그것은 어떤 에너지여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에너지였을 때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앞으로 하늘까지 이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까지 달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 수많은 언덕길이 나오고 마귀가 덫을 파놓고 실족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때로는 힘으로 그걸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힘이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너지는 전능하고 전지하며 위대하며 거룩하며 무소부재하며 모든 것을 알며 강력한 힘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는 무한 에너지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무한 에너지원은,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무한 에너지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에너지예요. 성령님의 의지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편하게 달려가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이 야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꿈의 에너지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도 없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조그마한 불황이라도 나타나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그냥 실족해버릴 것이요. 믿음의 정지를 이루지 못하고 덜컹거리면서 힘들게 비포장길을 달려가듯 달려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방언을 하면서 헛소리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또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또 아니에요. 장로나 목사나 권사가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휘발유도 넣고
경유도 높고 LPG나 또 전기로 충전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에너지는 오직 하나예요. 성령 에너지 그밖에 없어요. 다른 에너지는 다 불필요한 거예요. 성령 에너지는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다른 에너지를 넣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에너지는 성령 에너지예요. 그것이 없으면 힘들어요. 힘들게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덜컹거리는 것이죠. 가다가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넘이 오면 시선도 나고 수근거리기도 하고 뭐가 그래요? 성령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에서 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힘겹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종교 생활한다면.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설교 말씀을 들려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뭔 말씀을 알아야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알아듣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에너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아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누구셔요? 네? 성령은 누구십니까? 첫째,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또 누구셔요? 1호의 영이셔요. 성령님은 1호까지 해주시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인을 1호해 주지 교인들을 1호해 주지는 않는 분이에요. 이 1호의 영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돕기 위해 부름받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돕기 위해 부름받은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호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돕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으로 필요한 이루자셔요. 그것도 도움받은 성도 안에만 내주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무한 에너지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이루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홀로 외롭게 남겨두지 않으시고 위로를 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선물이에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실 수 있는 위대한 성령 하나님이셔요.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1호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그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힘들게 비포장길을 달려가듯 덜컹덜컹거리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갈되지 않는 이 에너지는 누구신가?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시고 위로의 영이시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성령님 오셔서 주님을 증거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를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계셨을 때 정확하게 나침반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없으면 덜컹덜컹거리다가 바퀴가 빠져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바퀴 빠지면 얼마나 힘들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분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동행하고 계신다면 기쁨과 진리 안에서 평안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어요. 일부러 펑크나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자동차를 끌고 가거나 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1호의 영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고난이나 염려나 근심이 가로막아도 기도에 의지하여 굽이친 길일지라도 비포장에 울퉁불퉁한 길일지라도 모두 극복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의 영께서는 지칠 때 격려를 해주셔요. 울적할 때 여러분 마음을 치유를 해주시는 것이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 위로의 영이 계실 때 힘들이지 않고 기쁨과 화평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고랑이 나타날 때 극복할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와 계신데도 활용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런 위대하신 성령님, 이루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내주에 계신데 들어와 계신지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행동으로 그걸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 충만케 해야 되는데 성령 쪼그라버리거나 성령 빈약하게 하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앞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대하신 위로의 영께서 계시는데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번에는 건너뛰어도 괜찮을 거야 하고 대충 산다고 한다면 무슨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루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의 잘못된 길이든 또 가야 할 길이든 주님께서는 올바르게 이렇게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행동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했을 때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고 성령님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로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님의 위로함을, 위로자인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은 분명히 요한일서 5장 7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위로의 성령님으로서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다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도 없죠. 그 이름에.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 위로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 몸 안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설마 함께 해 주실까? 그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샘물이 샘솟듯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여러분은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왜 찾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훨씬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즐거워지고 힘들지 않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면, 또 거부를 하고 있다면 위로의 영은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와 있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치고 힘든 종교 생활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달성하기 위해 비포장기를 덜커덩거리면서 바퀴 빠진 수레처럼 달려갈 것이에요. 아무런 은혜나 자비도 없이 자기 스스로 교회만 다니면서 위안만 받고 스스로 만족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입으로만 세상 이야기로 쩔거리고 있다면 그런 성도는 집에 가면 어때요? 아, 편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원받은 각자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홀로 외롭게 이 땅에 남겨놓지 않으시려고 일요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와 계세요. 이분을 오늘부터 당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1호의 영이 와 계셔요.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능 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고 죄로 충만해지고 주시고 선으로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기쁨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결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주에 계시면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를 게을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바퀴에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길 잃고 힘을 잃고 헤매지 마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또 주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위대하신 분이 위대하신 1호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나한테 1호의 영이 계신가? 혼돈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셋째 하늘에 불러드릴 때까지 1호의 영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오늘부터 주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여러분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 기도 제목을 다 꺼내십시오.